안녕하십니까. 논어 강독 107교시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한편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묘이 불수자 유이부여.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묘이 그랬는데 묘라는 것은 모묘자입니다. 즉 싹을 얘기하죠. 쌍묘자. 싹이 나다 여기서는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싹이 나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이건 순접인가 역접인가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아는데 여기서는 역접으로 해야 됩니다. 역접은 그러나, 순접은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싹이 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불수, 수라는 것은 빼어날 숫자지만은 이건 꽃이 피다 그런 동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꽃이 피다 했는데 앞에 불이 있으니까 꽃이 피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자가 있으니까 꽃이 피지 않는 것.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 이, 부 이렇게 있죠. 유는 있다 그 말이고 의, 부라는 것은 여기서는 감탄의 의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입니다. 그래서 유, 의, 부이 그러면 감탄의 어기조사니까 있도다 혹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있구나. 거기까지만 해석해 보면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싹이 돋았지만은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있고 수의 불실자 유의 부인자 수의 꽃이 피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도 역접으로 그러나 꽃이 피었지만은 그러나 불실자 열매실자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유가 있으니까 있다 그런데 의부는 감탄의 의기사 있도다. 그러니까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싹이 돋았으되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있고 꽃이 피었으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싹이 났으면 꽃을 피워야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뭘 시작했으면은 꽃이 필 때까지 해야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또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자, 꽃이 피었으면은 열매 맺을 때까지 해야지요. 그런데 중도에 그만둬 버리면 싹은 났으나 꽃이 피지 않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역설적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노력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후생가회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후생이라는 것은 후배들이란 얘기예요. 가에 가는 뭐뭐 할 수 있다. 외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후배들이 두려운 것이다. 언지례자 지부려 금이하리요. 어찌 언자 지 알다 어찌 알겠는가. 레자는 오는 사람 그랬는데 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후배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사람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지는 주격조사로서 뭐뭇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불여 같지 않다. 금야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과 같지 않다. 지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자라는 것은 후생을 얘기하고
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찌 후배가 오늘날 우리만 갖지 못하다는 것을 어찌 연자 알지자가 있으니까 알겠는가. 뒤쫓아올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0, 50이 무문언이면은 이건 말 그대로 40이나 50이 되어도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 뒤에 무문언이라.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죠. 그 다음에 문언 들을 문자. 들음이 없다. 언이라는 것은 그냥 종결사입니다. 들음이 없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들음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요. 여기서 들림이라는 것은 명성을 얘기합니다. 명성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40이나 50세가 되어도 명성이 없다면은 그런 뜻이에요. 사역 부족 외야인이라. 사역 이사자 또 역자 이 또한 부족이라는 것은 여기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라는 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는 뭐뭐하다 하는 단정적인 의기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뒤에 태어난 사람인 후배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한 말입니다. 그들의 장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기대가 섞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은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40, 50이 되도록 이름이 나지 않는다면, 명성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함으로써 젊었을 때 학문에 힘쓸 것을 충고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4장 자왈 법어지연을 공자 말씀하시기를 법어지연 그랬는데 법어라는 것은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말을 가리켜서 법어라고 그렇습니다. 즉 바르게 깨우쳐주는 말, 이걸 법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어지연 그러면은 바르게 깨우쳐주는 말을 능무종호와 능은 능히 무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종은 쫓을 종자, 쫓지 않는다. 호는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쫓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능히 쫓지 않겠는가. 바르게 깨우쳐주는 말은 능히 쫓지 않겠는가. 계지위기이니라. 계는 고칠 계자. 지는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사물 이런 걸 가리키는 인칭대사입니다. 즉 지시대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이 뭐뭐이다 그랬는데 뒤에 형용사하고 결합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귀하다. 고치는 것이 귀한 것이다. 다음 소녀지연을 여기서는 손이라는 것은 공손할 손자입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여는 여기서 베풀 여자, 줄 여자. 공손하게 베푸는 말. 그러니까 아주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 능무여로와 능히 무열. 여기 말은 여기는 말씀 설자지만은 기쁠 열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논어 맨 첫 장에 하기편에서 불영여로화 이때 열자가 나왔죠. 거기도 말씀 설자지만은 기쁠 열자로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겸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다, 기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유순하거나 공손한 말로 이르는 말이 능히 기쁘지 않겠는가?
입지 위기이니라. 석은 이건 풀석자지요. 풀이라는 것은, 풀다라는 것은 실마리를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걸 실마리를 찾아낸다고 그래요.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귀한 것이다. 법어지연, 즉 바르게 깨우쳐주는 말이나 혹은 소녀지연, 이 공손한 말이나 물론 다 기쁘게 해주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이 귀한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열이 불썩하며, 열이란 건 기쁠 열자라고 했죠. 기뻐하되 이자가 있으니까 뭐뭐 하되 불썩 실마리를 찾지 아니하고, 또 종이 불개면은 따르되 따를 종자 불개 고치지 아니하면은 오미 여지하 야이니라. 오미 내가 미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미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지하, 여기서 여지할 때 여하는 무엇을 어떻게 하다라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면 여하 가운데 지가 들었으니까 지는 여기서 그를 여기 고치지 않는 그 사람을 그 말이죠. 실마리를 찾아내지 하고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아니한 그 사람을 지는 앞에서 나왔던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지하 그러면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앞에 미자가 있으니까 할 수 없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끝에 야이의가 있는데 이 세 개가 합해서 단정적인 의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하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보면은 오미여지야 야이이니라. 나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진정으로 이 말에 따라서 잘못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냥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되 속 뜻을 찾지 않고 그냥 따르기만 하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잘못을 고치고 무슨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속 뜻을 찾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공자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충고를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자왈묘의 불수자 유의부며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싹이 나고 꽃이 못 피는 것도 있고 수의 불실자 유의부인저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23장 자왈 후생 가엔이 공자 말씀하시기를 후생이 두려운 것이니 언지례자 지푸려 금야리요 어찌 오는 자가 지금 사람만 갖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40, 50이 무문헌이면 40이나 50이 되었어도 아직 세상에 들림이 없다면 사역 부족 외의이니라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24장 자왈 법어지연을 공자 말씀하시기를 바르게 깨우쳐주는 말을 능무종호와 능히 쫓지 않겠는가마는
계지 위기니라 고치는 것이 귀한 것이며 소녀 지연을 유순하고 거역함이 없이 이르는 말이 능무여로와 능히 기쁘지 않으리오마는 석지 위기니라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귀한 것이다. 열이 불썩하며 기뻐하되 그 실마리를 찾지 아니하고 종이 불개면 따르되 고치지 아니하면 오미여지하 야이의니라. 나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